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터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18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한 부분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4절부터 17절의 이 이야기는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축복을요. 이제는 실천하는 것,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요.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나누고 감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마무리되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14절은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를 찍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초라는 것은요. 호메츠인데요. 이것은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식품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요. 소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위를 완화시켜주는 그 효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 그리고 힘이 나는 그런 음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이리로는요. 할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지금 여기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했던 것처럼요. 종이 주인이 먹기까지 시중을 다 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종은 주인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서야 종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자기와 함께 그곳에서 지금 여기로
함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요, 이 룻을 소개할 때 그 앞에 뭐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모압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요. 하녀의 하나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 룻에게요, 이제는 그 룻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떡을 떼서 먹어라. 떡을 먹으며 초를 찍어서 같이 먹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한 공동체, 한 가족,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이 식탁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식탁으로 지금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 여인이요,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은요, 지금 보아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식구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그 일들의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요, 또 어떻게까지 해주냐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배를 조금 허기지는 것들을 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차고 넘치게 해주는 그 사랑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는요, 그냥 작은 사랑, 그냥 그것이 잊혀질 정도의 그냥 작은 사랑이 아니라요, 풍성히 주시되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와 아픈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배고프고, 우리가 옛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졸리면 뭐가 딱 떠오르시죠? 거지라는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졸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이 넘쳐흐르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5만 원을 주면 금방 씁니다. 그런데 제가 가난한 시절에 5만 원이 딱 주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참 동안 가지고 있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쓸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요, 가난하다 보니까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요, 모아야 돼, 그리고 이걸 쓰면 안 돼,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에게 해주셨던 작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난함에 아마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저는 인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요, 부어주시는데요,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채워주시며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풍성한 것들로 저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는요, 제가 처음에는요,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모아야 돼.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금 줄 때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걸 주면 괜찮을까? 이걸 쓰면 내가 그 다음에 괜찮을까라는 계산을 했었는데요, 지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다고 완전하게 자유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난해서 머리로 계산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나눠줄 때요, 이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것들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14절에 보니까요, 이 보아스의 사랑의 시작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그냥 빵 한 조각으로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요, 풍성히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준 첫 번째 사랑이고요, 헤세드,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이 룻에게 그 사랑을 이제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에 이제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곡식단 사이에서 그것을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니까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꾸짖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유대인들에게 곡식을 추수할 때 소년들이 그 곡식단을 베면요, 소녀들은 따라와서 그 단을 묶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떨어지는 것들은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그것들을 주어 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추수할 때는 그 곡식단에 그 곡식을 털기 전까지, 타작마당에 곡식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룻은 어떻게 되어졌죠?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상황인데도 룻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주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고요, 엄청난 특권을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르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다발채 뿌려놔 줘라 라고 풍성함으로 채워주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책망하지 말라, 이것은요 욕하고 나무라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자신들이 그 곡식단을 베고 소녀들은 그걸 묶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걸 줍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얼마나 자신들은 애쓴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싫고 밉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보아스는요,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주울 때 꾸짖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고 돌봐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꾸짖지 말라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명령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 명령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지적인 명령어, 잠깐 딱 그때만 명령 금지해서 그것을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는 영원한 금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추수가 마치기까지 꾸짖지 말라고 명령하고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은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그것은 영원한 사랑,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냐면요,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 일들의 완성이 바로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아멘. 저녁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털고 보니까요, 한 에바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인 한 사람이 하루치 먹을 양이요, 한 오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오멜은요 2.2리터로 약 2.2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털고 봤더니 한 에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바는요 바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부피를 재는 단위였는데요, 이것은요 22리터, 약 10배가 되어지는 양입니다.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주었다라는 거죠? 10배 풍성한 그 열매를, 그 내용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치만이 아니라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부어준 것, 그것이 바로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보아스가 자신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실천과 그것을 진실하게 보여준 것들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이것에 대한 기쁨의 대화가 넘쳐 흐릅니다. 18절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랬더니 19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어머니가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이러한 큰 은혜와 이 축복이 넘쳐올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지금 이 19절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룻의 대화와 시어머니의 대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1절과 22절이 확장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응답과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시어머니가 누군지 모르지만 복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아스다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보니까요, 이 나오미가 정말로 큰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그 이름에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어디서 기원하냐면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은혜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는데 지금 이 베풀기까지를 그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했다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다시 한번 보아스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절에 보니까요, 룻이 또 보아스가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냐면요, 추수를 마치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2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듣고 나오미가 그 밭에서 함께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형편 가운데 있는 이 룻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 헤세드, 사랑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수단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냐면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냐면요, 성경에서 보면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28번 나옵니다. 그런데 단 2번, 열왕기상 3장과 7장과 그리고 역대하 3장에 나오는 그 2번을 빼고요, 26번은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뜻은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단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보아스라는 이름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2 기둥 중에 하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으로는요, 이 보아스,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이 보아스라는 이름,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 귀한 이름이요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김남국 목사님의 저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름을 짓는데 기피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이름이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너무 악하고 흉악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2번째는요, 그 이름이 신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1세기까지요, 유대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2세기 이후부터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단의 교주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보아스라는 이 이름이 사용되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어떻게 결론을 지으셨냐면요, 룻이라는 이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의 표본이다라는 것을 내일 이야기를 할 건데요, 표본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어떤 것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그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어떠한 이름, 이런 좋은 이름인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생각하기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흐르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 일들을 했던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보아스가 어떻게 했죠?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끊임없이 베풀며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3장에 보면, 내일 보면요, 이제 기업 무르는 일까지 합니다. 기업 무를 자는요, 피해 보수자와 그리고 친족의 그 땅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요,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주는 일들을 기업 물을 자들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일들도요, 어떻게 해주죠?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와 아멘. 여기서 1장 마지막은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졌다, 마무리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기를 보면요, 겨울에 이제 뿌려서요, 추수하는 시기가 4월부터 시작해서 6월 초까지 이루어져서 거의 기간이 한 7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분명한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데까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룻과 나오미가요, 함께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루아침에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요,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형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채우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신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유 중에, 이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믿자, 예수님 믿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보여줘봐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도요, 아마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왜냐면 이때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너네 신을 좀 보여줘봐, 이런 일들이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시에 누구를 사용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보여줘봐 라고 하면요, 우리는 누구를 보여드릴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보여드려라고 하면요, 애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설 아니냐, 픽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냐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울이 참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너네가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바울이요, 뭘로 가득 찬 사람이냐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너네가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내가 기도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파하고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요, 당당하게 나를 봐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보아스처럼 그 귀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삶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도 그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해드리는 삶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